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소집을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신앙을 결단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에서 건져주셨고 여리고 7 족속을 넘겨주셨고 또 아모리의 2 왕을 쫓아내어 주셨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차지하게 하셨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을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그들은 더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다가온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유목민에서 농경민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천막을 칠 필요도 없었고 거둘 필요도 없었어요. 이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걱정 없이, 집에 대한 걱정 없이, 또 이방 족속의 공격에 두려울 필요도 없이 그들은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이 되었고, 하나님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귀찮은 존재가 되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던 것들을 누리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토착 신들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 같은 생식을 좋아하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신들을 그들은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먼저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요구했는가? 어떤 결단을 요구했는가? 그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기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성실함, 순수함을 얘기합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확실함,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잡다한 생각을 버리고 이중적인 생각을 버리고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 성실하게 섬기라. 어떠한 유혹에도 건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지금까지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17절 18절에 보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함께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들어와 살 때의 아모리 족속을 우리들의 눈앞에서 쫓아내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서 깨끗하게 하여서 진실하게 하여서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든지 돌이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19절 20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가 이방 신들을 섬기면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속성이나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때는 어김없이 심판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실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녹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여호수아가 결단을 합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 여러분, 이 결단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달라지든 무엇을 선택하든 나와 나의 가족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님만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그랬어요. 이 너희 중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 마음에 있는 그 말이에요. 너희 마음에 있는, 치워버리라 이 말은 없애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 돌이나 나무나 금이나 그런 것으로만 만든 형상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상들이 있다는 게, 내 마음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그것을 치워버리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고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우후 죽순처럼 자라나고 솟아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나쁜 생각과 명예욕과, 마치 이런 것들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 세우고 세상의 좋은 것을 내려다보면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처럼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신기로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라, 없애버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채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서 채워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가 치워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임하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녹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우상과 욕심을 버리고 그 안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도록 하라는 거예요. 23절에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다 꼽아버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도록 하라. 여러분, 모든 나무, 모든 식물, 모든 꽃들 보세요. 하다못해 길에 피어있는 잡초도 보세요. 야생화도 보세요. 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햇빛을 향하여 나가도록 서도록 자라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에 마음의 평안이 오고 자유가 오고 행복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폰이라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되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에 그늘진 곳, 어두운 곳, 음지에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설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깃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서도록 항상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랬어요. 여기 24절에 보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여러분, 섬김의 첫째는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첫째가 뭡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는 겁니다.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렸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다 하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되고 청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녹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와 우리 나라 힘든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뼈저린 고통을 받았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리고 자원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우리 이름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문화재를 비롯한 한국의 정신, 혼까지 빼앗겼습니다. 잔혹한 6.25 전쟁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전 국토가 다 폐허가 되고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찬상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고 1000만 이상의 이산 가족을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6.25 전쟁 후에 무너진 나라 어떻게 세울까? 여러분들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굶주리고 허기진 배를 쥐며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손들을 먹여 살리고 그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며 우리나라 경제대국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제의 압박 가운데에서는 오직 나라가 해방이 되는 것을 꿈꾸며 살았고 6.25 전쟁 후에는 무너진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를 생각하며 살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와 우리 후손이 배고프지 않는 나라 한 번이라도 고깃국에 밥 말아 먹을 수 있는 나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고 하루 24시간 모자르게 여러분의 조상 혹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습니다. 선교사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겨울에도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했습니다. 배고파도 예배를 드렸고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굶주림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늦은 밤까지라도 일하다가 다시금 교회로 돌아와 철화를 하고 아침에 빈배를 움켜쥐고 일터로 여러분들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웠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편안한 아파트에서 삽니다. 겨울에 물만 틀면 온수가 나옵니다. 각 가정에 자가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먹는 것에 어려움이 없고 이제는 여유를 즐기며 여가를 즐기며 여유 있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이 들어왔듯 우리에게는 탐욕의 우상, 재물의 우상, 이념의 우상, 쾌락의 우상들이 들어왔습니다. 권력의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었던 하나님은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러한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에 누구를 선택하든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했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온갖 평안함과 자유함과 행복함과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자손까지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